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에서 32절 신약 6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시사 우리 삶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2주 전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 우리를 불의한 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천국은 반드시 우리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높은 지경, 더 나은 지경, 그래서 사랑하는 자리까지 이끌고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말했죠. 천국을 가진 사람이라면 살인 안 하는 것, 못된 짓 안 하는 것으로 안심하고 난 율법 다 지켰으니 됐다. 이만하면 됐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니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고. 우리 안에 천국이 그것까지 우리를 이끌고 간다고. 그리고 이 사랑을 이루게 해줄 중요한 동력이 내가 천국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지? 내가 자격 없고 능력 없는데 어떻게 내게 천국이 주어졌지? 라는 그 은혜가, 팔복의 경험이 우리 안에 사랑을 꽃피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2주 전 말씀에서도 어려운 말씀이 있었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였고 음욕이 드는 자는 차라리 눈을 뽑고 그리고 눈은 있는 채로 지옥 가느니 눈 뽑고 천국 가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말씀을,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을 뽑으면 음욕이 사라지던가요? 도박 중독자들이 도박 끊겠다고 뭐 하죠? 손을 자르잖아요. 손모가지를 자릅니다. 그러면 도박 끊던가요? 아니죠. 팔꿈치에 끼고 한답니다. 팔꿈치에 끼고 해가지고 팔을 자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발가락에 끼고 한답니다. 어떻게 잘 아시네요. 예수님 말씀은 진짜 눈을 뽑으라, 진짜 손을 자르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2주 전의 말씀, 어려웠던 말씀 있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은 어려웠지만 말씀을 풀어보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조건, 지옥의 조건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고 천국이 없는 자들이 그렇게 산다라는 것을, 그 실태를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천국이 없어서 지옥에 이미 떨어질 자들이, 지옥 백성들이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고 못된 짓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형제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 미련한 놈아, 마음대로 화내고 마음대로 욕하고 마음대로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믿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실태를 꼬집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지옥 간다라고 어려운 말씀 하시지만
이걸 잘 풀어보면 의미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도 성경을 좀 깊이 있게 풀어보고자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재미가 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본문 보실 때마다 마음이 뜨끔뜨끔하지 않으시려면,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넘겨버리고 마태복음 5장은 그냥 피해서 7장으로 바로 넘어가고 이러지 않으시려면 잘 풀고 잘 듣는 것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라고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와 마찬가지죠. 이것은 구약의 십계명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선조들의 가르침이라,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이전 말씀과 마찬가지로 율법 스승들은,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장로들, 선생들은 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간음만 안 하면 돼 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간음을 안 하는 정도라면 그다지 어렵지 않죠. 그 정도라면 우리도 안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정도는 잘 지키고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을 깨트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음 안 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서 우리의 수준은 거기에 머물 것이 아니다. 우리의 할 도리, 우리의 숙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스스로 천국 백성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은 간음만 안 하면 부인이나 다른 여인들에게 뭔 짓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추행을 해도 괜찮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간음이라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강간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은 유부남들의 불륜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대상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온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죠.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의 사회 통념상으로는 천국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율법 잘 지키는 유대인 남성들.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천국의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진짜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의 의미를 말씀하고 강론하고 계시는데, 그 제일 첫머리에 무슨 말씀했냐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죠. 바로 예수님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천국 백성들과 저 천국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비교하며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천국을 진짜로 가진 사람들, 저들은 천국이 없는데 천국을 가졌다는 주장하는 사람들, 여기는 천국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천국이 있다고 선포하신 사람들, 이 두 사람, 이 두 그 부류를 대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모두 다 유부남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남자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남성을 생각하면서 간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 대상은 가정이 있는 유부남 남성들인 것입니다. 유대인 남성들, 유대인 남성들. 그러면 그들에게 간음이 무엇이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륜이라는 겁니다. 아내를 두고 다른 여인과 관계를 갖는 것. 유대인들은 불륜만 저지르지 않으면, 불륜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 남성들에게 불륜이 성립되려면 결혼을 한 상태여야 되고 부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 그렇게 해서 부인과 함께 살아가는 상태여야 되는데, 그 부인을 두고서 다른 여인과 관계를 가지면 불륜이고 간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과 이혼한 상태라면, 부인과 이혼을 해서 떨어진 상태라면 유부녀가 아닌, 유부녀를 건들면 또 간음이니까 유부녀가 아닌 처녀들을 만나서 어떤 짓을 하더라도 간음죄에 걸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 스승들이 그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간음만 안 하면 돼 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간음죄에 걸리지만 않으면 돼 라는 말이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다른 여자 만나고 싶으면 이혼하고 만나 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여자 만나고 싶어? 그러면 이혼하고 만나. 그러면 간음죄에 안 걸려. 그들에겐 율법에 안 걸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간음 얘기로 시작해서 이혼 얘기로 끝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간음과 이혼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경건하다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혼이 유행했습니다. 물론 아닌 경건한, 진짜 경건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율법을 악용하면서 이혼을 그렇게 아주 유행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남성 우월적 사회라고 해도 이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혼에도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조항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보시면 이혼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을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려면 조건이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할 때 이혼 증서를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의 해석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예수님은 이 수치되는 일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오늘 본문 31, 32절에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예수님은 수치되는 일을 음행 한 가지로만 봤습니다. 수치되는 일은 음행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내가 바람 피운 것이 아니라면 이혼하지 말라. 이혼 증서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수치되는 일은 바람 핀 것밖에 없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 남성들은 수치되는 일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들을 못 낳는 거 수치지. 아들 못 낳으면 수치지. 음식을 못한다, 맛이 없다, 수치입니다. 못생겼다, 수치되는 거예요. 살이 쪘다, 수치인 거예요. 심하게는 음식을 먹다가 돌을 씹었다, 내 기분이 아주 안 좋다, 수치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치되는 일을 너무 폭넓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혼이 유행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수치되는 일을 이렇게 폭넓게 해석하니 율법을 어기지 않고 이혼하는 게 너무나 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혼이 유행이었던 이유가 따로 있는데, 유대인이 회당에서 율법을 듣다가 또는 길을 가다가 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얼굴이 참 예쁜 처녀를 보게 됩니다. 한국 유부남들 같으면 어떤가요? 예쁘네. 그러고서 적절하진 않지만 내가 결혼을 좀 늦게 조금 했어도,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그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물론 그런 생각도 올바르지 않지만 그런 가정을 한다는 것, 내가 좀만 젊었으면,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결혼을 안 했다면, 이런 가정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한 여인에게 묶여 있다. 지금은 내가 한 여인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뻐도 내게 아내가 있으니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안다라는 마음입니다. 나는 한 여자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여인, 예쁜 여인이 생기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예쁘네? 이혼할까? 라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다가가서 작업을 겁니다. 아이고, 못 보던 분이신데 어디 사세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요즘 말로 플러팅을 하는 거예요. 이때 여자에게서 뭔가 반응이 온다 싶으면 그때부터 분주해지는 겁니다. 집에 가서는 부인의 수치되는 일을 눈에 쌍심지를 켜고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수치되는 일이 뭐 없나? 이혼할 조건 사유가 뭐 없나? 찾아보는 겁니다. 율법에 저촉되지 않고, 율법을 어기지 않고 이혼도 하고, 율법을 어기지 않고 간음도 할 수 있는, 불륜도 저지를 수 있는 그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내 욕구 채울 방법들을 머릿속에 궁리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는 말씀은 음욕을 품고 머릿속에 이혼할까? 어떻게 이혼하지?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미 간음을 저지른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맞죠?
그들은 간음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그 법조문, 간음하지 말라라는 법조문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그 법의 세부 조항들에만 위배만 안 되면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법을 피해서 아내를 버리려는 생각 그 자체가, 아내를 내동댕이 치려는 그 생각부터가 이미 간음이고 불륜이다, 그거부터가 너의 잘못된 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라는 말씀이잖아요. 부부관계의 존귀함을 보존하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하게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아예 이혼을 금지하셔야지. 왜 그러셨냐면, 고대 사회에 일부 다처제가 너무나 만연하고 이혼이 너무나 빈번했기 때문에 이혼 증서라도 써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혼을 좀 자제시키려고, 이혼을 좀 어렵게 만들려고. 여성 인권이 너무 빈약해서 여성 보호장치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함부로 여성을 버리지 못하게,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또 이혼 증서라도 있어야 재혼을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재혼의 길이라도 열어주기 위해서 이혼 여성을 보호하려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 궁여지책으로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그래도 여성들을 보호할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혼 증서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고 악용하여서 이혼의 구실로 또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아내라는 존재, 여성이라는 존재는 그저 자기 욕정과 이익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욕정 채우는데 필요한 도구이고 밥 차리는데 필요한 도구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는 정도가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은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대주제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람을 절대 수단으로 여기지 말아라. 그 자리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단순하게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이것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걸 보면서 난 간음 안 했으니까 괜찮아, 이혼 안 했으니까 괜찮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이 말씀은 너희 이웃들 중에서, 너희가 사랑해야 할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이웃, 그 사람, 너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절대로 수단화하지 말아라. 내 아내를, 내 부모를 수단화하지 말아라는 명령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은 남성이 여성을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그것만을 말하지 않죠. 오늘날에도 우리들도 우리 아내를, 우리 남편을 밥 차리는 수단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충분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어떤 큰 내 꿈을 성취하는 도구로, 수단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를 유산 상속의 그런 어떤 수단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은요, 이해의 관계로 묶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배려의 관계, 존중의 관계가 아니고 이해의 관계. 이해 관계는 언더스탠딩을 말하는 게 아니죠. 손해와 이익을 말합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요양보호사로 잠깐 일하신 집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셔놓고는 자녀들이 밤고구마랑 완숙 계란을 한 상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뻑뻑한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아니고요, 밤고구마. 그거 어머니 먹이라고 요양보호사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드셨냐고 확인 전화까지 한다는 겁니다. 80세, 90세 노인이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요양원에 계시는데, 건장한 사람도 그 우유 없이는, 물 없이는 먹기 어려운 그 뻑뻑한 고구마와 완숙 계란을 왜 보냅니까? 빨리 가시라고.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점쟁이가 다음 달에 죽어라고 했대요. 시기가 됐는데, 날짜가 다 되어가는데 안 돌아가신다고 완숙계란과 밤고구마를 보낸 거예요. 그거 먹이라는 겁니다. 요양보호사들이 너무 괘씸해서 자기들이 다 먹었대요. 자기들이 다 먹고는 전화해서는 어머님이 너무 잘 드시네요. 소화도 아주 잘 시키세요. 그러면은 시무룩 해가지고 끊더랍니다. 요양보호하는 비용이 힘들어서 그러는지, 유산을 빨리 받고 싶어서 그러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해관계로 부모를 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관계죠. 이해관계.
매번 5월마다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가정은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을 만드신 동기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조하시면서 그렇게 보기에 좋다 그렇게 연발하시던 하나님이 처음으로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담의 독처,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시고 그 순간이 가정의 탄생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지으신 이 가정을 포함하여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홀로 지내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다 하시고 가정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연합을 경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이어져 온 삼위일체의 연합, 놀라운 연합, 성부, 성자, 성량의 놀라운 연합, 그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됨의 신비, 그 안에서 느껴지는 기쁨, 감동, 행복,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 연합의 기쁨과 그 놀라운 감동과 행복을 이 아담이 못 느낀다는 것이 슬펐어요. 이걸 모르다니, 이 행복을 모르다니 너무너무 이게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보기 안쓰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가정 창조의 동기입니다. 너도 한번 연합의 기쁨을 누려봐라. 너도 가정 안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경험해봐라. 작지만, 아주 작지만, 미흡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한번 느껴보거라 라고 가정을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정 얘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가정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렇게 가정 예화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라는 겁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와 천국의 유비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과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사랑 말고 더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 비유입니다. 제가 어젠가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아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어머니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고 상관이 없이요.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단어에 다 담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것도 사실상 비유예요. 비유. 그러나 우리 인간 사회에서 쓰이는 모든 관계적 단어 중에서 스승이나 친구나 선배나 조상이나 그 어떤 단어보다 그나마 아버지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가장 비슷하기에, 가장 그나마 가깝기에 아버지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사실상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단어에 담기지가 않는 분이에요. 아버지를 훨씬 더 넘어서는 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심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일컫게 하심이, 하나님의 그 천국,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경험해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주신 가족을 향해서 탓을 하죠.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가족을 수단으로 여기면 탓이 늘어납니다. 가족을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해 관계로 여기면 탓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교구를 맡았을 때 신방이 많아서 전날 신방이 많으니 저녁 식사까지 할 것 같으니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오실 수 있는 분만 오시라고, 권사님들께. 그랬더니 신방 대원들께서 저녁 식사까지 다 준비를 해두시고는 오셨어요. 신방을 다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권사님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이 전화를 딱 받았는데 남편 집사님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이 밖으로 다 들릴 정도로 막 지르시는 거예요. 통화를 딱 마치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화가 나셨대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창피해서 어떡하나 뭐 그렇게 운을 띄우시더니 남편이 밥솥 뚜껑을 못 열어가지고 화가 났다는 겁니다. 제가 들은 말이에요.
옆편네가 밥 안 차리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반찬 다 해놓으셨고요. 국도 다 끓여놓으셨고요. 밥만 안 펐어요. 밥 식지 말라고 밥만 밥통에서 안 펐을 뿐이에요. 근데 밥솥 뚜껑을 못 열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이 너무 짠해서, 아니 밥솥 뚜껑 못 열 수도 있죠. 그거 못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또 까먹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화는 왜 내요? 화가 왜 날까요? 밥솥 뚜껑이 안 열리면 이거 어떻게 여는 거야?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거기서 왜 옆편네를 찾고 왜 싸돌아다니느냐 뭐냐 그런 말이 왜 나오는 걸까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까요? 부인이 아니라 상호 존중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밥 차리는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밥 차리는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그냥 아들 하나 더 키운다는 생각으로 살아요. 우리 교우들 중에는 이런 분이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가족은 밥 차리는 수단이 아니잖아요. 돈벌이 하는 수단이 아니잖아요. 식탁 앞에서도 여러분, 되도록 맛평가하지 마시자고요. 우리 그러지 마시자고요.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유대인들의 자리, 그거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국이 짜다, 밥이 질었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 평가의 자리에 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 아쉬우면, 정 맛이 너무나 못 먹겠으면 본인이 해 드셔야 돼요. 본인이 해서 드시지 못하면서 그거를 평가하면 안 되죠. 감사함으로 드셔야죠. 국이 짜다, 밥이 질었다, 이 말이요, 어떤 말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지 아세요? 기껏 열심히 돈 벌어왔더니 월급 봉투를 보면서 이걸 누구 코에 붙여? 쥐꼬리만큼 벌어와가지고 이걸 살림살이 하라는 거야. 애들 용돈 주라는 거지. 돈 버느라고 그렇게 고생한다고 오만 생색을 다 내면서 고작 이거 벌려고 그렇게 생색을 냈냐? 라는 말이랑 밥 투정하는 거랑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고생한 부분, 그 노력한 부분을 함부로 평가하는 자리에 있는 게 똑같다는 겁니다. 평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가한다는 것은 이해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흔히 갑을관계, 이해관계에 있을 때 넌 나에게 이 정도 해줘야지, 난 그걸 받을 권한이 있지 라고 이해가 될 때, 그런 관계일 때 평가가 나오고 지적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는 거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아예 갑의 위치에서 배우자를 고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 간 기도 제목이라고 저에게 보여줘요. 전 그런 거 참 싫어하는데, 남편 간 기도 제목. 그래서 뭐 다른 기가 막힐 항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기억은 안 나고, 기억에 남는 한 가지가, 내가 어떤 짜증이나 화를 내도 내 남편은 다 받아줘야 된다. 그러나 남편은 나에게 화를 내선 절대로 안 된다. 라는 조항 항목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럴 거면 차라리 비서를 뽑지. 이럴 거면 차라리 화풀이할, 심부름시킬 어떤 몸종을 뽑지 왜 남편을 고를까? 아예 처음부터 어떤 이해관계로 잡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등한 존중의, 상호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 모든 관계들은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직원이 일을 하기 때문에, 사장이 돈을 주기 때문에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연결되는 겁니다.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게 손해 끼치기 시작하면 손절하는 거예요. 절연하는 것이 세상 관계입니다. 이해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족은 손해된다고 끊어버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가족과 교회만이, 두 개만이 이해관계로는 설명이 안 되는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손해가 되어도 붙들고 가는 곳이 가족과 교회밖에 없어요. 특히 가족이 더 그렇죠. 남편 같지 않더라도 아들처럼 여기고 끌어안고 가는 것이 가족의 관계입니다. 내가 손해된다고 해서 등을 돌려버리면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유대인들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음처럼 지옥을 품은 마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천국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설명될 수 없는 천국을, 자격 없는 자인데, 받을 수 없는 자인데 그 천국을 어떻게 얻었어요? 은혜로 얻었잖아요. 팔복에서 그 은혜로 얻었잖아요. 그런 자인데, 그런 우리 가정인데, 그 천국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인데 어떻게 서로 탓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이해관계로 여길 수가 있을까요? 천국은요, 곧 이웃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이웃사랑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웃사랑의 시작점이 가족사랑이에요. 가족사랑이 시작이 안 되면 이웃사랑이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에게 잘해도 내 가족 사랑하는데 실패하면 이웃사랑이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가족은 달라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이게 크네 작네 돈이 얼마네 요즘 물가가 얼마인데 이렇게 돈 생각하기 전에 그걸 위해서 고생한 사람이 생각이 나야 그것이 천국 가족입니다. 퇴근해서 저녁 식탁이 차려져 있으면 맛을 판단하기 전에 이걸 위해서 불 앞에서 땀 흘리며 애쓴 사람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게 천국 백성입니다. 그 식탁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남들 다 차리는 건데 아니요. 다 차린다고 해서 특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고마워. 잘 먹을게. 말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수고와 고생으로 뭉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풀어주잖아요. 거기서 천국이 시작될 수 있고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머니 아버지가 깜빡하시고 자녀 이름도 잘 모르시고 그러면 짜증내고 신경질 낼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릴 때, 내가 갓난쟁이일 때 엄마 아빠 이름도 모르고 사람 노릇도 제대로 못할 때 기저귀 갈아입히면서 밤잠 설치면서 그렇게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나야 그것이 천국 백성이죠. 천국을 가졌다면, 내 안에 천국이 살아 숨쉬고 있다면 그 마음, 그가 나에게 해주는 것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마음, 그렇게 가족을 사랑과 존중과 배려의 관계로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닮은 가정, 천국을 담은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이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신 주의 가정은,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이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